2023년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정말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을 때 2023년은 완전한 응답으로 여러분 재해석되고 완전히 재적용되고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응답을 찾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교회는 두 가지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다. 그걸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오늘 요한계시록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지금 이제 중3이 마지막 예배잖아요. 중1 처음 올라왔던 거 기억나거든요. 거의 뭐 약간 코찔찔은 아니고 약간 꼬맹이 비슷하게 올라왔었는데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랩런트들이 또 그런 포럼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내 인생에 진짜 전환점이었다. 맞습니다. 완전히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잘 안 되는데요. 나는 지금 아직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안에 예배 안에 이렇게 쭉 인도 받아오는 게요.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 속에 그 말씀 언약 각인됐거든요. 그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앉아서 그 생각을 내가 중3 졸업 때 어땠을까? 완전히 뭐 깜깜했거든요. 그냥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절대 전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이 언약,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만의 여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2023년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냐. 그러려면 우리 응답 25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인도하셨다는 건데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많은 렘넌트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응답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노예로 가고 싶습니까? 요셉에겐 그게 응답인데요. 누가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쫓기고 싶습니까? 대부분 그 응답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요. 진짜 응답은 뭐냐? 여러분이 언약 안에, 진짜 복음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을 가고 그 속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질문하면 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셨던 것들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를 찾아야, 그걸 이번 마지막 이 주에 찾으면 그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준비가 되냐? 이제 하나님이 내년에 응답의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응답 받을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응답받는 그릇 준비되는 날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저는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 뭐냐. 금토일 시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죠?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안 가는 길. 한 번도 없었던 교회. 교회에서 핍박은 아닌데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다. 진짜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려면 세 가지 뜰 응답 받아야 된다. 금토일 시대 이거 아니면 교회에 희망 없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붙잡고 도전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금토일 시대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에요.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 교회 전체 렘넌트 서밋 위원회 이제 우리 국장님들이랑 부장님들 전체 모이거든요. 그때 부탁을 하셨어요. 뭐냐? 이제 중등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금토일 시대의 여정을 한번 설명해 달라. 왜냐? 우리 교회 전 부서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요학교를 시작하겠다. 이제요 완전히 금토일 시대에 여는데 전 교회가 원네스트에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누구 응답입니까? 여러분과 선생님도 우리 같은 응답이에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에서 나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안 돼. 말은 하는데 내 학업은 안 돼. 내 개인의 인간관계 영적 문제 안 돼 해결. 포기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절대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미리 포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발견하고요. 도전하세요. 응답의 영원으로 하나님 연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점심에 중요한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 부서가 원네스트여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진 시작. 여러분의 기도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2024년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정말 7망대가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뭡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생각,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신, 생명, 영혼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의 빛이 비추는 그 영적 상태로 내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릴 능력 내게 임해요. 가는 곳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흑암, 결박되기 시작해요. 왜냐? 여러분 빛이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임하고요. 내가 재창조되기 시작해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미래가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CVDIP 여정. 그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학업과 미래는 세 가지 뜰로 연결돼요. 7망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다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래서 매주 얘기하잖아요. 각인되도록. 어느 날 내게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출발하게 돼요. 그게 7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딜 가도 괜찮아요. 황무지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여러분은 살아남고 살려요. 10가지 비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 갈등, 사람이 발판이에요. 10가지 발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는요. 모든 문제, 사건, 고난, 환난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 말씀 안에서 5가지 확신. 여러분 전 세계 어디 벌어져도 괜찮아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뭡니까? 9가지 흐름.
이제 평생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뭡니까? 육식 두 가지 전도자의 삶. 그럼 일곱 가지 여정의 마지막 뭡니까? 예배로 모든 것 끝내요. 가는 곳마다 캠프가 일어나요. 뭡니까? 캠프, 예배, 마지막.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 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간다면,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정표예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이정판이잖아요. 어떤 이정표를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농담하실 분위기입니까? 다 끝냈다. 나는 하나도 안 끝났는데요. 내 학업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많은 현장 문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 아래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끝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문제, 많은 갈등은요, 축복이고 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끝냈다는 게 내 삶 속에 증거로 오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의 이정표의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 가는 곳에 뭐 누리면 됩니까? 감람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람산의 비밀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7망대 기도 누리는 겁니다. 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내 능력, 내 힘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거 말할 수밖에 없도록. 자, 그럼 오늘요, 이게 1, 2, 3이잖아요. 네 번째 이정표는 뭐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죠? 어디 모였습니까? 안디옥에 모였어요. 모두가 끝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내 삶의 집의 기반, 집 다 팔고 도망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난. 우린 이거 응답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몇 사람이, 흩어진 자들이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 세계 최초에 있었던 일 뭡니까?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민족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 이 다민족 교회는 뭐 합니까? 당연히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 최초 교회. 여러분, 문제 오고 위기, 고난 옵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여셨어요. 정말로 위기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그게 이 이정표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기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 만났습니까? 속지 마세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표. 그러면요, 이 시간표를 가지고 딱 인도받으면요, 이제 어떤 시간표가 또 오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 몇 년의 공백이 있었냐?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 동안 아무도 바울을 안 찾아요. 아무도 바울 인정 안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그 메시지 받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는데요. 13년 동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완전 이 시간 복음 개인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선교사로 파송되기 시작하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계획 없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가장 먼저 뭐 하냐?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 간절하게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게 킵니다. 금식을 하는 게 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바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거든요. 복음 받자마자 3년 동안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열심히 전도운동 했는데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복음 받아 세워진 제자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내 열심과 내 방법으로 했는데 안 돼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고 가겠다. 그래서 인도받은 것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거기 누굴 만났죠? 서기오 총독을 만나고 거기 마술사 엘로마가 치유되면서 그때부터 1차 전도여행의 문이 열려요. 저의 가장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해보니까요. 성령인도 받지 않고 열심히 한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좀 더딘 것 같아도요. 좀 느린 것 같아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구하면서 가는 거는요. 계속 열매 나요. 여러분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잠시 기다리세요. 성령 인도에 받기 위한 머뭇거림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인도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가 왔냐? 여러분이 각자 이정표가 달라요.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오기도 해요. 바울이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뭐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성경이 뭐라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막혔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 계획, 방법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밤에 드루아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무릎 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마게도냐로 가라. 완전히 마게도냐 어떻습니까?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중에 로마 복음화로 연결되는 응답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마게도냐가 중요한지 몰랐을까? 마게도냐가 로마로 가는 길인 걸 몰랐을까? 바울의 그때 그릇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 거기는 엄청난 헬라권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곳이거든요. 바울의 지경을 넓히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환점을 맞이하시고 그 이후에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에베소에서요.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이죠. 이때 드디어 얘기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이후로 마게도냐 지역에 정말 말씀 운동, 두란노 운동 가는 곳마다 제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보니까요, 바울이 이때 결단한 거예요. 그래, 이제 로마도 봐야 된다. 도전하는 시간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장로들과 함께 이제 헤어지는데요. 이렇게 성도들이 좀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바울이 성령님께서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이제 막 웁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실제 주변 사람들은 안 믿었구나.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슬퍼하고. 죽을 거 뻔히 아니까. 근데 그대로 성취됐죠.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렇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이 이정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이정표는 결국에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년을 두고서 원단 메시지 진짜 집중해서 받고 그 속에서 내 인생 방향 딱 길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아니 근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순간순간 인도받았냐, 이정표 속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본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그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포함된 얘기죠. 너는 베드로라.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문시몬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저희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름 비슷한 애들 나오면요 또 그 기도가 나와요. 네가 복이 있다. 그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너의 인생을 내가 건축해 나가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사단이 절대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기도 응답하겠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응답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거를요 바울이 에베소 2장 22절에 인용을 하죠. 너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느니라. 이루어가시오 확신하노라. 그 말이죠. 저는 이번 주에 좀 마음이 계속 무거웠거든요. 서밋타임스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 살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세상 멀쩡한데 너무 잘 사는 친구들 많은데
저 친구들이랑 나랑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쩔인데.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잘 살고 막 친구 관계도 좋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솔직히 별로 전도가 마음에 안 당겼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날수록 알게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하지만 제가 가장 부러워하던 친구 자살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그 친구가 열심히 달려가고 공부 잘하고 할 때는요, 부러워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평생의 후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 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나오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성균 배우가 꼴보이스, 제가 좋아하던 배우인데 자살했어요. 차에서 연탄으로 이렇게 펴서 죽었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족 다 있잖아요. 어린 자녀 둘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 차에 앉아서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배우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역할이 맡아지면요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연기력이 발현이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건 터지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미국 시카고에서 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떠가지고 제가 봤어요. 자기가 칸 영화제 시상대에 섰는데 할리우드 그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막 자기에게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꿈만 같다는 거예요.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아해주고 내가 이런 축복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열심히 또 달려온 거죠. 그렇게 고공행진하고 성공 가도 달릴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누가 얘기해도 비웃습니다. 나 지금 잘 나가는데? 나 지금 잘 되는데? 그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유튜브 보셨잖아요. 한 무당이 예언을 하잖아요. 막 자기가 섬기는 할머니 귀신이 막 노를 한다고 막 분을 낸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막 주삿바늘이 보이고 수갑이 보이고 3년 후에 10월에 큰일이 생길 거다. 그 3년 후 10월에 딱 터졌어요. 사단은요, 불신자를 향한 정확한 플랜이 있습니다. 시간표 있어요. 사단이 치면요,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운명. 근데 더 슬픈 건 뭐냐? 그렇게 미래를 맞춘 무당도 지금 사람들이 찾아보잖아요. 이제 막 그 대단한 무당 나도 만나보고 싶다. 생활고로 돌아가셨어. 다 피해자인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만 받다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게요, 완전히 사람을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 갇혔어요. 하나님만 모르고 세상 것만 따라가서 종로를 타다가 죽어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서 왜 내가 죽고 부활해야 되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도 불신자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짜 계획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미래 없겠습니까? 사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확한 미래 있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를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이번에는 좀 다른 구절이 들어오더라고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조금 위로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응답 보고. 왜냐?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으론, 상식으론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모든 것 끝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고 막 안 믿어지고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나중에는요, 이 복음을 위해 생명 걸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거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세계에 재앙 맞고 교회 회복하고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 이렇게 이슈 좀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약속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사고모고가 주신 거는 계시록 서론이죠. 근데 서론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1장의 3장은 서론입니다.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요한이 이제 바울에 이어서 목회됐거든요. 거기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세워졌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에베소 교회, 저기 이제 뭐 밀레도 이쪽 뭐 서머나 버가모 있어요. 그 지역에 교회에 이제 편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책망할 것을 다 책망하고 칭찬할 것도 칭찬하고 결국에는 그걸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지킬 것이다. 그걸 서론에요. 중요하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요. 버가모 교회가 나오고요. 두아디라 교회. 세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장부터 쭉 설명하는 겁니다. 7별과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와 성도를 지키신다. 그렇죠? 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할 걸 칭찬하고 너희 인내와 뭐 악한 자 오늘 본문 나오죠. 악한 자를 배척한 것과 뭐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과 그거 칭찬하고 책망한 건 뭐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해라. 교회마다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한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거를 계시록에 계속 설명한 거예요. 서머나교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버가모에게 뭐라 합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두아디라교회 뭡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교회를 지키신다. 세대교회 7영과 7뼈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모든 성도를 지키신다. 그걸 계속 설명한 거예요. 많은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계시록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기 때문에 또 영원한 약속. 여러분, 이단들이 계시록 막 이상하게 임의로 해석해서 막 얘기하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교회 너무 친절한, 이렇게 집에 친절한 분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고. 그래서 더 잘해주고 보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나중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직 유 목사님이 계시록 전체를 풀어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딱 있죠. 많은 환난, 고난, 핍박, 갈등, 위기, 어려움, 유혹, 사건, 일이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언약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 천사를 보내서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거 딱 핵심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치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천국 소망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환난 사건 이겨내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중3 올라가는데요. 이제 중2들은 중1, 2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요한 랩런트를 만나면 무조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아무리 응답받고 잘 나가도요. 이게 무너지면 미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렇게 주영이처럼 이렇게 약간 졸린 눈을 앉아 있고 오늘 다행히 자는 랩런트는 없어요. 사탕 먹고 있는 랩런트 있는데 조금 여러분이 지금 부족해도요. 이것만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미래 응답받습니다. 저는 다른 게 영적 서밋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진 랩런트는 반드시 여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많은 이야기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랩넌트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냐? 여러분 예배와 방학 훈련에 진짜 여러분의 방학 동안에 제일 먼저 예배 훈련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승리의 시작입니다. 방학 때 여러분이 이게 세상과 타협되고 무너진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세상에 끌려다녀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정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왜냐? 지금 이미 여러분 작업 들어갔잖아요. 학원에서. 그죠? 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뭐. 무슨 방학 때 수련이야. 너 지금 야 진도가 니 지금 니 그럼 얼마나 빠지는데 막. 니 그럼 망해. 니 앞으로 지금 무너지면 앞으로 못 따라가. 그냥 고등학교 끝이야. 제가 이거 놓친 랩런트를 많이 봤거든요. 제 마음에 한이에요. 한. 못 돌아와요.
말로는 어렸을 때 복음 들었어요.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우선이고 복음 안에서 응답 받아야 된다. 근데 진짜 중요한 시기를 부딪히니까요. 삶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말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으로 각인되거든요. 느끼는 겁니다. 아, 중요할 때는 복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구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 예배 1시간 집중해서 드리고 그거 붙잡고 살아야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은 네피림 24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예배 오는 게 힘들어져요. 점점점 예배 오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는, 영적 가치는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지금 내 당장 성정,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기준은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렘넌트들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복음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미리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학생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아, 제가 그래도 청소년들 예배는 드렸는데 대학 가서 세상 문화 부딪히고 지식 오고 무너졌다. 이미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한 애들 많이 봤어요. 좀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마지막이니까. 일단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못해요. 내가 조금 세상의 것에 내 어떤 시간에 손해가 된다? 견디질 못해요. 왜냐? 그런 선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살아가면서. 청소년 때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되는 것 같고 내 학업에 조금 불이익 당하는 것 같은 거를 한 번도 참고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 가면 더 중요한 가치 많아요. 세상 나가면 더 대단해 보이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바쁘다 그래요. 교회가 헌신을 필요로 할 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 각인되냐? 사단이 이때부터 작업하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생부터.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뭔가 양심에 찔리니까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제가 이런 제자들 많이 양산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응답 받으세요. 렘넌트의 길을 가세요.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비밀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세요. 이번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또 자체 수련회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현장 시스템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청소년 지교에 있어요. 현장 복음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도전하세요. 지금 3년 동안 이번에 고등부 졸업하죠. 대학에 가는데 랩런트 이 여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랩런트들이 있어요. 야, 물론 고등학교 생활 완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하자마자 바로 보조교사 지원하더라고요. 청소년. 살아있어요 애들이. 물론 학업도 잘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꽤 좋은 데 갔어요. 갈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또 현장 시스템 안에 응답 받을 수 있다.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세 가지 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 기도 훈련, 여기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많은 사건, 시사, 독서 이런 것들, 세상 지식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거든요.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안 하는데 이제 램서희 전체 합니다. 이제 막 토요학교 압박에서 해방됐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더 큰 압박이 올 겁니다. 이제 왜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뭐 솔직히 토요일 밤에 공부합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아이디 한번 제가 다 까볼까요?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웬만한 거.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이 싸움입니다. 빈 시간에 막 이제 뭐 휴식하고 막 쉰다고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여러분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그 시간에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에 향한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진 다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금토일 시대 아이들의 뜰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특히 졸업하는 랩런트들 꼭 붙잡고 응답받는 한 해,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감사를 누리고 인생의 청소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서밋그를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